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전해주실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이 세상, 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가 멸망하는 길에 서는 것,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며 사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후에 곧장 유대에 있는 한 마을로 갑니다. 그 마을은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 즉 제사장인 사가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곳에 간 이유는 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도 잉태했다는 얘기를 했죠. 마리아가 먼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구심을 품자 한 예로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천사가 떠난 직후에 바로 마리아가 그 유대의 고을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 엘리사벳, 자기의 친족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확인하고 싶었겠죠. 정말일까 사실일까. 자기의 친족이니 특히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리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익히 그 가정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이도 잘 알았을 겁니다. 자기보다 정말 나이 많은 어머니, 할머니 뻘이 될 수도 있는 아마 그 정도의 생각하는 엘리사벳인데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에 한 걸음으로 달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하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이미 태중에 있는 태안에서 6개월 된, 즉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이 요한이 태중에서 뛰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춤을 추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왔는데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자기가 먼저 6개월 정도 빠른 거죠. 그 기쁨으로 거기서 태중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그때 성령에 충만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자 이 태중에 있는 이 요한까지도 성령의 가득한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미리 대면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자기의 음성이 사실은 아닌 거죠. 성령이 말씀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태중의 아이가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이 빛을 비춰준 거죠. 성령이 가르쳐준 겁니다. 성령이 완전히 감동이 되어서 성령이 태중에 있는 아기, 그리고 그 태중의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를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자다. 우리가 이해하죠. 태중에 있는 예수님은 당연히 복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내가 복되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었을 때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마리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가 왔었을 때 그 얘기를 할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제 봤죠? 그 말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순종했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십니까? 작은 음성에도 순종하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되고 못하고 하고 싶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대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되도다. 너는 복받았다. 복이 있구나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순종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왔었을 때 순종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그 이후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으로 했던 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순종했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순종한 이상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순종과 믿음 있었던 것.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 돈 많이 버는 복, 건강한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너무 귀한 복이고 좋은 복이죠. 그러나 그 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복, 그리고 내가 순종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복,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네가 복되도다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그가 했던 순종이 복된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복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때든지 순종할 수 있는 복 주시고
우리가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1.1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복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